자,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항상 꿈꿉니다. 좋은 변화죠.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성장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하고 또 감사하는 것처럼 성장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전도사님한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요? 장점을 극대화할 것인지, 아니면 단점을 극복할 것인지, 혹은 단점을 누를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두 개 다 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이렇습니다. 단점은 어쩔 수 없다. 단점 있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장점을 극대화하자 쪽으로 보통은 갑니다. 장점을 그냥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장점을 좀 극대화하자라는 쪽으로 가요.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틀렸다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완벽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보면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항상 지각해요. 희한하죠? 가까워도 지각, 멀어도 지각, 중간 지역에도 있어도 지각이에요. 근데 다 잘해, 다 잘해요. 근데 꼭 지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 이 단점을 처리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사실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장, 긍정적인 변화, 실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배경도 좋아요. 학벌도 나름 괜찮고요. 재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질 못해요. 뭐 하나 귀가 솔깃하면 시작하는데,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당장 열매가 없다고 중간 포기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은 그 지점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 승부 보지 않으면 실은 그 다음 단계 못 넘어가요. 운동선수들도요, 결국 스윙 동작에서, 우리 골프 치시는 분들이나 뭐 야구 하시는 분들이나 뭐 슛 동작이나 뭐 다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뭐 발 스윙이나 뭐 팔 스윙이나 아무것도요,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면 스윙이 간결해져요. 그리고 성적도 좋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뭘까요?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단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인생의 중요한 것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이러한 것은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항상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걸려 넘어집니다. 어떤 분은 시작은 항상 잘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면 안 보여. 항상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나가요? 근데 어디서 넘어질까요? 어떤 부분은 남자 같은 경우 여자 문제에서 자꾸 넘어져요. 누구는 또요? 돈 문제에서 넘어집니다. 오히려 직장이 없어도 괜찮은데 직장이 좀 생기고 나니까 이제 돈에 욕심이 확 들어버리면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 확 끌려갑니다. 항상 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극복을 못하면 신앙생활이 항상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항상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게으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열등감이 계속 작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의 문제. 또 누구는 분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요, 화내는 바람에 다 까먹어요. 괜찮다가 갑자기 불쑥 한마디 하는데 이 한마디가 공동체 싸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훅 돌아요, 분위기가. 그럼 이제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을 짊어져야 됩니까? 본인 한마디 때문에. 아니면은 교만의 문제일 수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데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싹 교만해져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은 사실 굉장히 요원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묵상한 거에 의해서 주일 본문입니다. 그죠?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묵상했어요. 자,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묵상 어느 포인트를 했나요?
유다를 떠나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신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신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신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를 꼭 들려야 된다? 사마리아를 들려야겠는지라는 사절의 표현이 있었죠. 토요일 날 본문에. 근데 그거는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있다고 해요. 유다 지역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경로가 아니라 실은 사마리아 여인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적 경로였다라고 한 가지 포인트를 일단 저희가 나눴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시선적인 한계를 우리가 직면했습니다. 뭐였죠? 이 여인은 항상 어디만 주목합니까? 야곱, 그리고 야곱의 우물, 여기에 굉장히 집중해 있죠.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는 물을 소개합니다. 자꾸 야곱의 우물 얘기를 하니까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어서 돈 벌어야지, 예수 믿어서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영광 돌려야지, 돈 벌어서 선교해야지, 막 여기서만 자꾸 머물러니까 야곱의 우물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좀 다른 차원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자, 오늘 15절 봅시다. 자, 지난주 토요일 본문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야곱의 우물 집중해 있는 여인에게 영생하는 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물이죠. 그런데 지금 15절에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물, 영적인 의미의 물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여인은 지금 물에 대하여 무엇으로만 이해할까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요. 그냥 H2O로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홀리 스피릿,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를 얘기하고 언더스탠드 하고 있어요? H2O, 그냥 물리적인 물로 얘기하고 있다고. 야, 이 물 먹으면은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네? 이런 식으로 되게 천진난만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 뭘로요? 그냥 육체적인 목마름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신비한 물, 마법의 물로 여기고 있어요. 자, 이제 물을 공급받아서 마시면 어렵게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진난만한 여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참 떨어진 것 같잖아요. 지금 무슨 물인지 못 알아듣나? 이런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천진난만한 이 여인이, 영적으로 무지했던 여인이 갑자기 진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보인다고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리고 야곱의 우물만 집중해 있다가 다른 물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그 마시는 물만 생각하고 있던 이 여인이 갑자기 진보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죠. 이 여인에게서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더란 말이에요. 몇 절이냐면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십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진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칠드런 미니스트리에서 그 이메일 가죠? 현전 집사님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묵상 중입니다. 그리고 꼭 뭐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꼭 얘기해 주십시오. 가이드라인을 주죠. 아이들과 큐티하고 또 본문을 이렇게 여러 가지 통독해 나갈 때. 자, 요한복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여인이 야곱보다 큽니까? 뭐 의심과 의구심과 자기 나름대로 야곱이 우물이 제일 큰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사로잡던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진보가 확 광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고 나서 바로 20절에 예배에 대한 주제로 확 옮겨갑니다. 이 여인이요. 굉장히 상당한 진보죠. 만약에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누가 먼저 꺼냈죠? 만약에 삭제하고요. 누가 먼저 꺼냈죠? 여자가 먼저 꺼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요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배 장소가 우린 여기고 쟤네들은 저기인데 어디가 맞습니까?
이러면서 또 확 또 진전이 일어난 어떤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대한 얘기를 여인이 불쑥 꺼내는 거예요. 자, 20절 보십시오. 여인이 분명히 언급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야곱보다 작은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있어서 만약에 토요일 날 본문에서만 머물렀다면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툭 꺼내기는 만무합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런 대화할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 정도는 돼야지. 야곱보다 안 되는데. 그리고 물 깃는 거, 도구도 없는데 어디서 무슨 물을 푸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예배에 관하여 질문할, 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내가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소한 지금 뭐라는 고백이 됐을까? 선지자라는 고백이 나와요. 자, 이러한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지만 다음에 나오는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한 19절에서는 진전이 더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러면 분명히 토요일 날 보면 14절까지는 정신 못 차렸어요. 그죠? 물 얘기해서 다른 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야, 이 물 먹으면 내가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지금 있거든요. 예수님과는.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19절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진보 사이에 어떤 장면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진보를 꿈꾸는 우리 공동체에 묵상해 볼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오늘 보려고 그래요. 자, 물에 대해서 문자적인 이해에 머물던 이 여인, 그리고 굉장히 천진난만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전혀 상관없는, 물과도 상관없고 예배와도 상관없고 영성과도 상관없고 아무것과도 상관없어 보이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툭 던지십니다. 그게 뭘까요? 자,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불러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시면 이 정도에는 어떤 배경음악이 깔릴까요? 갑자기 뭐가 울리는데요? 이런 거죠. 갑자기 뭔가 울리고 뭔가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싸해지는 거예요.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남편을 불러오라. 빠바밤 뭐 이럴 거예요. 빠바밤 그래서 이제 누구를 클로즈업 할까요?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클로즈업하고 표정은 누구의 표정을? 그 여인의 표정을 클로즈업 할 거예요. 자, 어떤 표정일까요? 여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호흡도 가빠져요. 그러나 자신이 당황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애써 태어난 척을 하는, 나는 괜찮아, 나는 쿨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굉장히 애써 여유 있고 태어난 척을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아마 보일 거예요. 자, 거짓말은 할 수 없어요. 그죠? 거짓말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주기는 싫고, 최소한의 정보를 주면서 거짓말을 안 하는 정도의 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신의 정보를 다 주긴 싫고 거짓말은 안 해야 되겠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한 문장이 탁 던져지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연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사연이 많은데 많은 정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단 한마디면 끝나. 뭘까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뭐 어떤 뉘앙스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보면 나는 남편이 없으니 이제 이 이야기 그만합시다 라는 거예요. 남편 불러오라고 그러는데 난 남편 없습니다. 대체 끝. 그죠? 이제 뭐 집에 가든가 다른 이야기로 넘기든가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차단막을 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정말 있거든요. 이만큼의 스토리가 있거든. 실은 그 질문에 숨겨져 있는, 그 여인이 반드시 말해야 되는 숨겨진 이만큼의 보따리가 있는데 막아버립니다. 아주 쿨하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자신의 죄책이나 상처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남편 이야기가 중단되었다면,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없습니다, 이걸로 딱 중단되었다면 아마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도 굉장히 어색함 속에 중단되었을 거예요.
예배 얘기 안 나왔을 거예요. 그냥 뭐 어색하게 갑시다 아마 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두시진 않아요. 여인은 끝내려고 하죠. 나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큐티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그만 끝냈으면 좋겠고, 그러나 계속 성령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느낌이에요. 더 깊이 들어오십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일단 동의하시는 거예요. 맞다, 네 말 맞다.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오시죠. 네 말 맞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하고 동의해주고 들어주고 또 그에 대해서 존중해줘요. 네 말 맞다. 안심이죠. 예, 이대로 이제 끝나나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네 말이 왜 옳은지 설명해 줄게.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어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럽지만 굉장히 날카롭고, 그러나 그의 여인을 후벼 파는 어떤 그런 미묘함이 있다고 그래요. 너 맞아. 아유 다행이다. 그런데 내가 네 말이 왜 맞는지 내가 조목조목 설명해 줄게.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 여인의 과거를, 숨기고 싶은 치부를, 영적 도덕적 피폐함을 드러내시며 부드럽게 동의해 주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반드시 드러내는 거예요. 영적 도덕적 피폐함, 과거, 치부 이제 드러내십니다. 아마 이 여인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내 과거를 이렇게 자세히 잘 안단 말인가?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굉장히 의기양양했던 여인이에요. 마치 토요일날 우리가 나눴듯이 지난주 토요일날 니고데모와 비슷해. 니고데모도 내가 좀 압니다 라고 했는데 니고데모 뭐라고 책망받았다고요? 너는 알지 못한다. 이 여인도 내가 좀 아는데 야곱의 우물처럼 당신 팔 수 있다고? 야곱보다 당신 큰 자야?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여인에게 뭐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돼 있죠. 결국 이 여인도 전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속속에 알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사람 과연 누군가? 이 여인은요, 단지 사마리아인으로서, 사마리아의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심산의 성정과 그 중심의 예배와 그 나름대로의 야곱을 조상으로 삼고 그로 내려오는 그 전승과 그 나름 신앙이 있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부각시키고 싶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뭘 잘하면 그거 부각시키고 싶죠. 그냥 이거 열심히 하니까 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잘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지만, 그러나 꼭 한 번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들춰내실 때가 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아무리 뭐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아무리 섬김을 잘하고 예배 인도를 잘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모든 화려함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일부분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격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부분도 치료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만지고 가십니다. 자, 결국 자신의 아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었지만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다른 부분을 부각시키고 싶었어요. 여인은 자신이 아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감춰진 부분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인의 치부였어요. 여인의 죄였고요, 여인의 수치였고요, 여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사실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된다고 하면 무슨 의미냐면 5번의 정식 혼인을 거쳤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 랍비들에게 몇 번만 허용됐냐면 아무리 이혼을 많이 해도 2번에서 3번까지만 재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마 대놓고 재혼을 많이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적인 사회에서 유대 율법이나 유대교 랍비가 권장하는 것은 3번 이상은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당시 상황은. 근데 벌써 5번 바꿨습니다. 뭐 이혼을 당했든 이혼을 자기가 요청했든 뭔지 모르겠지만 벌써 유대교적인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무슨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정식 혼인 안 했으니 내 남편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결국 어떠한 상태? 동거 상태.
그러니까 5번의 결혼도 사실 사실혼인지 정식 결혼인지 모르는 상태고, 지금 6번째 남자도 사실 동거 상태. 복잡하죠. 지금 뭐 야곱의 음을 얘기하고 야곱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막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 여인의 상당 부분을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연약함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 여인은 사실 야곱의 음을 얘기하고 야곱 얘기하고 뭐 신앙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뭐 우리로 따지면 그렇게 얘기 아무리 한들 정말 다룬받아야 될 이 피폐함이 있었던 거예요. 헌금 많이 합니다. 예배 안 빠졌습니다. 제가 십자가 신학을 이해했습니다. 예, 제가 텐트에도 잘 참여합니다. 막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다룬받아야 될 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결국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피폐한 상황을 직면한 후에, 그 후에 자신의 피폐한 상황을 직면한 후에 희한하게도 오히려 이것을 직면하면 기분이 나빠서 도망가야 될 텐데, 희한하게도 이 피폐한 상황을 정확하게 직면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그 고백이 확 달라진 진보하게 됩니다. 광폭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런 상황, 되게 어색하고 싫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겪은 후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19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이후에 결국 예배에 대한 대화로 이 여인이 물어보게 돼서 이끌어지게 되고요. 결국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지러가는 월요일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마리아의 전도 여인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천진난만한 여인 아니에요. 굉장히 나이브하고 굉장히 어떤 이미지인지 딱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적으로 사람 피해서 12시에 물길로 오던 여자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서 사람 피해서 12시에 물길로 오던 여자가 사람 많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 들어가서 전도 부인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 성장 가운데 보여지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선지자소이다라는 이 고백 이후에 확 진보가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벌어진 게 오늘 이 장면이라고, 자신의 과거가 여지없이 드러난 점. 여러분들 예수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단점은 잊어버리고 장점만 부각시켜서 너 잘하는 거 내가 더 능력 있게 해주고 더 잘하게 해주고 더 돈 벌게 해줘서 영광에서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대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복음 안에서 다스림 받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했더니 막 내가 공부 잘하는 게 더 잘하게 됐어, 이런 차원은 좋아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고백한 게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거. 그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죄 문제예요. 자신에게 관심 있게 다가오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관심 있게 굉장히 다가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뭘까요? 그들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예수의 영광 위에 살라? 아니에요. 그거 물론 맞아요. 그러나 반드시 1순위로 다른 거 못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라고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문제, 연약함에 대한 문제는 꼭 해결해요. 그 사람 인생의 밑바닥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밑바닥 인생 감춰두고 그냥 내 안에 있는 장점만 예수님은 은혜 주셔서 그게 더 부각되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밑바닥 인생, 감춰두고 싶은 여러분의 속마음 깊숙한 곳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선언을 이렇게 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잘하는 자에게 더 잘하게 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디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범위는 누구였을까요? 눈먼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였어요. 어떤 심령일까요? 자신만만한 심령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당혹함을 주님은 만드시고 다루어 가셔서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십자가의 보혈로 복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사마리아의 전도 여인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잘것없고 상종하기 싫은 이 여인을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결국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그거 그냥 눈 감고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신앙적 성장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한 번이라도 우리 가운데 토해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나 소망 없음과 재책이나 절망을 다룬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망 없다라는, 내가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구나, 소망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들을 어떻게 다룬받고 끄집어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제대로 된 구원과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자신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한 번도 고백하지 않거나 한 번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인 걸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당혹해 한 적도 없어.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구원은요,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넘을 수 있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구원이라고요. 정말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나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뭐를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원은, 사실 구원의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요, 뭐 광복절 특사, 우리가 사면, 이렇게 복권, 이런 것이 일어나잖아요. 연말에도 이번에 그 대통령 사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사면은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요? 미결수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아직 최종 심판이 나지 않은 미결수에게는 사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되냐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왜 안 될까요? 미결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기결수면 가능해요. 기결수면 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근데 미결수는 안 돼요. 죄가 확정된 자만 사면이 가능하다고요. 뭘까요? 내가 죄인인지 아는 자만 실은 구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 참 위험하냐면, 우리 교회 나와, 그럼 애들이 잘 될 거야. 우리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나죠. 그러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사업도 잘 돼. 그리고 그런 간증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된다. 이게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잘 되는 내가 복음이 된 거예요. 잘 되는 나. 실패하지 않는 내 자녀가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도 고백되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신 죄인입니까? 라는 것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다가와야 구원이 된다. 자,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피폐한 실존이 드러나고 다룬받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내 거를요, 피폐한 거, 내 감춰진 것, 죄들,
상습적인 죄, 내 아주 딱딱해진 마음, 이거 그대로 두고 내 영적 성장이 가능하다?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연약한 실존이 그대로 있은 채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 오늘 아침 큐티 본문처럼 반복적인 죄가 그대로 있고서는 실은 성장은 불가능해요. 피폐한 모습이 그대로 있고서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국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내 그 부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 죄가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예수님 마침 그 죄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내 피폐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세요. 왜? 예수님은 실은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룬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과거도 실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다루셔야 됐어요. 뭐 야곱의 우물인데요, 뭐 야곱이 위대한데요,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니야. 그 여인의 이만큼의 삶의 부분을 하나하나 다루셔야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다루시도록, 주님이 나를 다루시도록 우리가 수술대에 그냥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 수술대가 어딜까요? 뭐 하나 이렇게 만들까요?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의식처럼 여기에 올라오고 뭐 이렇게 뭐 음악 좀 신비한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몽환적인 분위기 들면 그냥 되나요? 아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몽환적이나 환상적인 게 아니고요. 수술대 위가 어디가 돼야 됩니까? 예, 말씀과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만 가능했죠. 어떤 것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예,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은 큰 소동이 벌어납니다. 안에 이 여인과 같이 당혹스럽고 싫고 짜증나고 이야기하기 싫고 막 이렇다. 근데 그 소동이 지나고 다룸 받게 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야곱도 사실 그 수술대 올라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20년 동안 자신의 과거를 숨깁니다. 삼촌 라반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살게 됐어요. 열심히 살았죠. 오히려 라반이 속임수를 본인이 잘 활용해서 뭐 나름 성공도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기억하지 않고 싶어요. 형 속인 거, 도망쳐 나온 거 숨기고 싶다고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뭘 드러내십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야곱이요, 그 야곱의 수치가 드러나기 직전까지는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뭘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죠?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예, 속이는 자예요. 너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알면서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입에서 그 대답이 나오도록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 얍삽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과거를 확 드러내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라고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얍삽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속이는 자로 부르지 않을 거야.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부를 거야.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셨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강했죠.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그때 강할 때 그는 오히려 부러졌어요. 살인자가 됐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완전히 약해졌어요. 40년 동안 한 일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 일만. 아침에 출근했다가 양치다가 들어오고, 이튿날 양치다가 들어오고, 한 1개월 하다가 한 6개월쯤 하다가 한 1년 정도 해보십시오. 이제 막 인이 박이겠죠. 한 2년쯤 해보십시오. 뭐 그래도 할 겁니다. 5년, 그렇다 한 10년 정도 해보십시오. 조금 지루해질 거예요. 그런데 양을 언제까지 쳐요? 15년, 20년. 아유, 상 하나 줘야 되지 않을까? 20년 근속이라고. 근데 또 30년, 31년,
40년을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부르시죠. 그가 뭘 고백합니까? 나는 혀가 둔합니다. 강했던 게 다 빠져버렸어요. 약해요. 근데 그랬던 모세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가 제일 좋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쉬운 제일 좋은 진보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굉장히 광폭의 확장을 벌리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 보세요. 3번 부인하죠. 막 저돌적이었던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3번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지점은 3번 부인. 그런데 정말로 다 빠졌어요? 이제는 어디 갑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뭘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신다고요. 너 나 사랑하느냐? 실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게 당연히 떠올랐을까요? 3번 부인했던 장면이 당연히 떠올랐겠죠. 그 3이라는 숫자만 들어도 아마 치가 떨렸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게 아마 생각이 났을 거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들춰내시죠. 결국 고백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당연히 과거가 떠올려졌을 거예요. 근데 그 과거가 실은 3번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룸받는 시간이었다고요. 베드로에게 그 과거를 다룸받는 시간 이후에 베드로는요, 이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도자로 전혀 다르게 변화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증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큐티시키고 말씀 보게 하고 이러는 건 세상에 강한 자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문 나누고 여러분들 큐티에서 구속사에게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애굽 방식 쫓아가려고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봐서라도 내가 애굽 방식에서 애굽에서 좀 명성을 날려보겠다라고 하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내 말씀을 보는 이유는요, 내 안에 있는 애굽 방식을 날마다 끊어내는 일이에요. 조금만 하면 기도해가지고 애굽 방식을 취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랬던 애굽 방식을 계속 끊어내는 작업이라고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바울은요, 약해지고 나서야 더욱 강해졌어요. 강할 때는 사람 막 공문서 받아다가 다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약해지고 나서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들 우리는요, 오늘 새벽 본문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반복적인 죄가 올해도 계속 아주 천진난만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뭐 인간은 다 그렇지 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평생 살아갈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 안에 변화된 사람들이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전도 받고요. 인간 다 그래 라는 것들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마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고 자라나게 하시라고요. 우리에게 작년에 계속적인 말씀을 레위기를 통하여 거룩에 대한 도전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게으름의 문제 다룸 받으셔야 돼요. 게으름의 문제. 여러분들 의지박약의 문제요, 다룸 받으셔야 돼요. 처음 그냥 귀가 솔깃해서 시작했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내면의 문제가 다룸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대학생 때 철저하게 다룸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문제, 뭐만 하면 삐딱하게 하고 분노하고, 여러분들 옆에 사람 불안합니다. 아빠가 화낼 때요, 애들은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저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 전어를 잘 쓰는지 몰랐어요. 막 우리 부부의 부부싸움 할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애들한테 화낼 때도 있지 않고 갑자기 술이니까 그때 무슨 일 있었지 않냐고 그러면서 일기장을 딱 꺼내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상황이 막 쫙 연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의 문제 다룸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독의 문제요, 다룸 받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도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저 죄인인 거 인정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세요. 신앙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실 겁니다. 마치 오늘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처럼 뜬금없이 야곱의 우물 얘기하다가 물 먹는 얘기하다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데리고 와라 라는 거예요. 남편 데리고 와라. 갑작스럽게 우리한테 질문할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 뭐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응답을 따라 계속 대화하면서 내려가 보세요. 내 연약함과 과거가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질 겁니다. 다룸 받으세요. 그래서 새로운 지평의 대화로 확장시켜 나가세요. 이제는 그 다룸 받은 이후에 새로운 예배든지 오늘 보면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이제 좀 나아가세요. 오늘 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 여인 보시라고요. 물 하니까 신비한 물이 있나 보다. 그 물 좀 주세요. 내가 물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천진난만했던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집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시작했거든요.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어딥니까? 라고 했던 질문이 이제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은 예배의 대상의 문제였다. 결국 오늘 22절처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거는 뭐냐면 너네는 예배 대상이 잘못됐다. 우리는 예배 대상이 맞다라는 거야. 근데 예배 대상이 맞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예배 대상이 맞아도 예배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라고 예배의 본질까지 들어가잖아요. 이 여인의 질문의 시작점은 어디였습니까?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는 시작에서 출발한 게 예배 장소에서 예배 대상, 그 예배 대상이 잘 됐다 하더라도 예배의 본질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여인이 뭘 깨닫죠? 아, 이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고 월요일 본문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서 물길로 왔던 사람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깊숙이 들어간다고요. 어디에? 다룸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 성장의 키 핵심 뭘까요? 죄와 연약함의 문제를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과 성령의 자리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날마다 성장하고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날마다 제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한다고 준다고 이렇게 어깨에 힘 들어가면 아마 그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느낄 것 같아요. 야, 조 목사 조금 편해졌나 보다. 조 목사 이제 뭐 1년 돼서 한 거의 100명 되니까 이제 자꾸 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날마다 주 앞에서 가난해지면 여러분들은 저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함 속에 살아계신 아마 주님의 역사를 볼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주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 앞에 날마다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영광이 있죠. 야, 이랬더니 이렇게 되더라. 성경 공부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뭐 이런 프로그램 했더니 우리 리더들과 이런 걸 준비했더니 사람들 만족스러웠더라. 그러면서 막 흥분 지수가 막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더 가난해져서 그때마다 내 연약함이 또 드러나고 매일마다 연약함이 드러나서 어쩔 수 없는 당혹함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앞으로 나아가는 이 가난함이 저를 건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이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과 성령 자리로 나가야 돼요.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처럼 아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의 첫 모습처럼 야곱의 우물과 야곱에 대하여 자신의 민간 신앙에 대하여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로 열심입니다. 야곱의 우물과 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막 이런 어떤 그 열정과 이런 것이 신앙의 실은 핵심은 아니에요. 뭐가 핵심일까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날마다 자신의 죄가 발견돼서 당혹해하고, 우리 남자들 큐티방 모일 때마다 항상 죄의 문제가 항상 드러나죠.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다룸받고 또 회복되고 은혜와 진리로 체험받는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요, 3분짜리 하영재 목사님 영상을 보고 마칠 텐데, 이 영상은 하영재 목사님이 생전의 마지막 주일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 설교 딱 끝나시고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밤 주무시다가 새벽에 병이 악화돼서 주일 설교 이 설교 마치시고 월요일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설교인데 마침 이 수가성의 여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설교 듣고 저희가 3분 정도 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참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창녀처럼 살았던 수가성의 여인은 학식도 없고 조롱과 천대를 받았던 이 여인은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이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이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26절,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수가성의 여인보다도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임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 또 우리의 수치, 또 우리의 소망 없음, 우리의 절망,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들, 그 반복적이고 끊어보기 어려운 그 모든 것들, 시간 주님 다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요인이지만,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은 친히 다가오셔서 그 연약함, 수치와 절망과 죄악들을 주님께서 다루시고 또 새롭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 거룩을 소망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날마다 거듭나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 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